예레미야 10번째 시간, 의인의 불행과 악인의 행복, 의인의 불행과 악인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재 예레미야는 암살을 당할 수 있는, 현재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고향 사람들이고 친인척들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살며 형통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채 겉모습은 보이지만 본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인은 불행하고 악인은 행복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에서 보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지금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정의롭게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주님이 의로우신 것, 주님이 옳으신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불행한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의외예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만일 내가 예레미야야, 네가 보행자, 걷는 사람과 또는 뛰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무엇과?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말하고 경주하는 사람 있나요? 말하고 어떻게 사람이 달리겠어요? 뭐 말 근육 비슷하게 생긴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말과 실제로 달리면 사람이 상대가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는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데 그것도 피곤하냐? 그럼 앞으로 말과 경주를 할 때는 너 어떻게 할래?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지금 평탄할 때, 그래도 먹고 살만할 때, 이때는 괜찮은데 유단 강물이 넘칠 때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동문서답 아닙니까? 지금 의인인 자기 자신은 불행하고 악인은 행복하다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그 정의를 행하시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너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어려운 일 있을 거야. 사람과 달리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면 말이랑 경주할 땐 너 어떻게 할래? 너 앞으로 말과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운동 경기로 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본선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예선도 안 했어요. 몸 풀고 준비 운동하는데 벌써 지친 거예요. 이번에 유벤투스 축구팀, 그 유명한 팀을 불렀어요. 강팀을. 누구 보려고 부른 거예요? 호날두 보려고 부른 거잖아요. 근데 호날두가 끝까지 안 나왔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이미 지친 거예요. 체력이 안 좋아서 못 나왔대요. 그거 안 되잖아요. 호날두 보려고 부른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야,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힘들다고 하면 어떡해? 지금 준비 운동밖에 안 했다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은 앞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품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내 생각, 우리들의 생각 또는 우리들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너무 높아서 하늘과 땅, 이걸로도 비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앞에서 평생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영원히 배우는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도 제가 가방 메고 돌아다니면 아빠한테 그래요. 제 딸이, 아빠 왜 학생처럼 자꾸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남들이 오해하지 않냐고. 아니, 아빠가 학생같이 보이지 않니? 평생 학생으로 살려고 그래요. 아직도 학생이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거든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 현실의 생활을 통해서. 저는 옥산에 와서 정말 많이 배워요. 여전히 배워요. 며칠 전에도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수멍을 어디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게 뭔가 여쭤봤더니 논이나 밭에 물이 빠지는 구멍을 만드는, 물 빠져야 되잖아. 안 그러면 물이 거기 차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촌사람인데 무슨 공사 같은 거 이런 거 해볼 일이 없었잖아요. 왜냐면 관리 집사님이나 뭐 건물 관리하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고 그냥 기도와 말씀이나 신방 아니면 목회밖에 할 일이 없었는데, 공사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평생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죠. 내 잣대, 어떤 인간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을 배워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것과 머리로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묘미가 있습니다. 오늘 육구역이 앞에 나와서 헌신하며 찬양하니까 보기 굉장히 좋지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또 늘었잖아요. 내 대리의 최영건 성도님이 오늘 또 2주째 나오셨잖아요. 사실은 주중에 몇 번 더 오셨으니까 뭐 몇 주 나온 거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가는 거, 성장하는 건데, 사람 숫자가 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면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확신, 이 확신, 이것이 놀라운 거거든요. 끊임없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질문을 던져요. 왜 의인은 불행하고 악인은 행복합니까? 떵떵거리고 뭐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말을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 목회,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생각, 너의 경험, 그걸로 하나님을 예단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한테 새벽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네, 한 2만 명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시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는 서울의 강남에서 하브루타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전국에서 모집하는데 하도 많이 모이니까 선착순으로 한다 그래요. 제가 일단은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신청을 해놨어요. 올려놓고선. 그래야지 자리를 잡으니까. 그래놓고서는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명은 또 안 간다 그러네. 직접 신방을 했는데도 안 간다. 사정이 있으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명 데리고 제가 가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한 명의 학생을 데리고 제가 서울에 1박 2일의 여름성경학교를 갔다 와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아이와 약속을 했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단둘이 하여튼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한평에 억대더라고요. 한평에. 제 친구가 그쪽에서 목회를 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모인 애들이 강남 애들이랑 그리고 전국에서 왔어요. 전국에서 왔는데 거기 교사가 우리 사랑스러운 경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에서 왔니? 부여에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여가 그렇게 놀랄 만한 곳이에요? 몇 시간 걸렸어? 그랬더니 1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강화도에서 오는데 3시간 걸리고 청주에서 오는데 아침에 7시에 출발했다는데 우리는 뭐 7시 45분에서 집에서 나갔으니까 KTX 타고 나왔다니 굉장히 놀라더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1박 2일을 하는데 경모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목사님들도 많고 사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이 많은데 청년 교사들도 많은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경모가 적극적으로 너무 잘해요. 그리고 조를 이루었는데 팀장이 돼가지고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경모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경모를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경주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실 때는 하나님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야죠. 왜 갑자기 말리기가 나와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지금도 힘들긴 한데 세상 보면서 의인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악인이 행복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에 분노가 폭발하오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아직은 연습하는 중이고 아직은 준비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따라하시죠. 주님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예레미야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준 사명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면 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맡기고 그리고 내 일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다, 힘이 없다, 배운 게 적다, 가진 게 없다 해가지고 사명의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명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실제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자꾸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구원의 문이 어떻다 그래요? 열렸는데 그 문이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근데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좁은 길로 가고 싶어요?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제가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싶어 하는가? 그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말로는 좁은 길을 걷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구원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 어떤 결정이나 기도를 할 때는 넓은 길,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길인가?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됐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경고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다는 거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종교인도 그렇고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바울이 그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나중에 회심해서 교회를 설립하는 자,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목숨 걸고 실제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길이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인 거죠. 이 길을 실제로 걷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우리 국가가 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길이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대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도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의롭게 산다고 주님 앞에 살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불행합니까? 악인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겁니까? 왜 아무 일이 없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이에요.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사명의 길, 그리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렀는데, 선택했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세계 모든 사람, 너의 씨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첫 번째 부흥회 제목이었잖아요. 복을 받고 복이 되라.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이집트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내셨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바다를 갈라주셨고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고국으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 우리는 그 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실제 삶의 자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서 말씀으로 빛을 그리고 질서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국가 하나님 앞엔 나라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체 세계사를 보면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육구역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 헌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뭘 믿고 헌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우리 육구역에게, 또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동하지 않았어요. 제 목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오셔서 계속 관심을 갖고 또 관리해 주시고 함께 식사하고 그 더운 날씨 중에 땀 뻘뻘 흘리면서 함께 공사하고, 그거 제가 다 봤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헌신을 기뻐하셔요.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 더 청결하게 깨끗하게 편리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헌신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헌신이란 이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 길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육구역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육구역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의인은 불행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은 행복하고 떵떵거리며 멀쩡하게 힘있게 잘 살아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지금 비록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써 지치면 안 된다. 너 지금 준비운동이야. 앞으로 더 힘든 일 다가올 것이야. 그때 주님과 함께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처럼 훈련과 보호,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훈련과 보호. 좀 더 큰 소리로 훈련과 보호.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의 날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다고,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